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론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 있으십니까? 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몇몇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었지만 읽어보다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서 2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너무나 외로움 가운데 사무쳐 있을 때, 그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 주었던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손과 발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할 때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던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소중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살폈던 19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번갈아 다시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노니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수족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심중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 특징은 주고 또 주고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속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되지요.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불편한 상황 중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도움이 없이는 그 옥중 생활이 버티기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들마저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내고자 하는 사랑, 주고자 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그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줄 때 말과 혀로만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말과 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치면 부족함이 느껴지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하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사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사랑스러우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따스한 눈빛으로, 여러분 따스한 눈빛이 무엇인 줄 아시죠? 메마르지 않으셨죠?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5글자 정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오글거리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말로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말로만? 하고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요, 충분히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더욱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교회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이웃과 세상 가운데 마치 디퓨저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죠. 근데 보낼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환대해 주십시오.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돌아갈 때 그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이 2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상황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그 옥중 생활 가운데 그의 곁에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가 이 옥중 생활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계속 함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중요한 미션, 그 사명은 바울을 끝까지 보필하면서 잘 도와주어서 이 옥중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계속 그를 붙들어주는 것, 그가 육신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중도에 그 사명이 다 맞춰지지 않았는데 중도에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육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봤던 사도 바울이 빨리 그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서 그가 돌아간 그 교회에서 건강을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그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바울의 보내고자 하는 심정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돌아온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교회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약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에바브로디도 너무나 고생했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이제 보필해 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여기서 안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몇몇 사람들은, 야, 에바브로디도,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왜 완수하지 못하고 이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돌아왔는가?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짓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매우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 여러분, 바울은 이것까지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한편으론 불편함으로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다는 것.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의 현실의 교회는요, 때로는 냉정하게 이를 데가 없는 모습이 분명히 그 아래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수고한 자들 가운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어떤 사람들, 또 힘든 상황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만 힘드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냉담함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당부에 담아던 이 배려 안에는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품어주어야 할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케이스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반대로 백화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백화점만 본다 하더라도 VIP 명단이 따로 있지요. 여러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회 고위층, 유명 인사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역전된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우대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이 가장 관심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와, 그 아이 이름 뭐고 어떻게 생겼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인 교회에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때 왜 그 사람 한 사람 바라봐 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왜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봐 주지 않으십니까? 아프면 아프구나, 그렇구나, 연락 한 번 없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들이 더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VIP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등골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수고했던 우리 성산교회의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 때로는 어르신들이지, 늙으셨지,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뤘기에 이 교회가 지금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환대하는 교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모자란 대로 좀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말하기를 어머니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품어주어야 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성산교회가 이런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 사랑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바울의 세심한 배려는요, 그를 배려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에바브로디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심한 배려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가 건강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아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중도에 그를 보낸 겁니다. 완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도 바울 옆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돌아가야 했다라는 상황이죠. 완주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 그를 환영해달라고, 그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중도에 돌아왔어도, 그가 아파도, 그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선 그의 약함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중도에 돌아온 것도 약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마라톤을 볼 때 좀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어떻습니까? 그 몇 킬로나 되는 거리를, 몇십 킬로나 되는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1등이 그 수만 킬로를 질주해서 마지막 결승전을 들어왔을 때 모두가 축하 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등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또 축하의 박수, 환호의 박수를 주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꼴등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꼴등이 들어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마라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라톤의 정신과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선을 다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때로는 액면 그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1등일 수도 있고 누구는 꼴등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꼴등?
그런데 최선을 다했니? 그러면 괜찮아. 네가 꼴등을 했어도 네가 주어진 달란트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상황과 그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한다면,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 가운데서 최선으로 발버둥 쳤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정말로 미친 듯이 열심히 녹초가 질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 열심,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추구하는 열심과 목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당신의 그 열정의 방향이 무엇이며 당신이 쏟아부은 그 열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정은 뚜렷한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받아 마땅한 열정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또한 발버둥 치시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달란트와 분량에 만족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열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존귀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이름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명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빛나는 그 이름이죠. 여러분, 그 이름값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존귀히 여김 받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그러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한 이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달란트, 작으면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보석 같은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세상이 바라볼 때 무명한 자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 그는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는 없는 자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바라볼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부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 이름이 참 빛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소망하는데요. 제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불릴 때, 강림아,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만족함,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존귀 여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교회를 봉사한다는 건 교회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봉사의 가장 숭고한 목적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몇 달란트 받았느냐, 내 상황이 어떻느냐, 나는 왜 남보다 더 가지지 못했느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저 사람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것 말고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구 성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존귀한 이름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달란트와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게 주어진 것이 작아 보여서 때로는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하나님 미워하느라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자금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또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질책받는 자들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받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나중에 끝에 안아주시는,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는 사랑 아니요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기보다 주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